구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57절과 58절 두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마지막 에필로그까지 마지막 끝까지 어제로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서를 쭉 새벽의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한마디로 한번 정의를 해보실 수가 있으실까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본다면 그것은 허무함일 겁니다. 하지만 허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전도서가 허무함으로 끝난다면 기독교 정신은 이 세상의 허무주의 철학이나 염세주의 사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토록 허무한 인생이지만 헛된 인생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더욱 즐기고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들을 만끽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전도자는 전도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다시 찾아볼까요? 전도서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57페이지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네,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고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부로서 하나가 되고 가족으로 기초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배우자의 존재는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파편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부부로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는 우리가 친구들도 많았고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배우자로 인해 채워지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인 관계들이 조금은 소원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외로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물론 이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게 된다면 사람은 다시 가정 밖으로 이탈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에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의 몫으로 알고 누리라고 오늘 전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대로 9장 9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장 10절의 말씀은 조금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왜 지금을 누리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전도자는 나중에 죽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게 되니까 살아있을 때 많이 누려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스월로 가기 전에 우리의 찬란한 인생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전체를 살펴보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자주 등장합니다. 꽤 자주 등장합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다소 비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는 하지만 허무하다고 일축하면서 마치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라는 어쩌면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인생의 가치를 두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과 이런 전도자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도자, 즉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으로 굉장히 뛰어났지만 이 사람도 역시 구약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매우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살았던 이 시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란 계시가 임하기 전이며 그렇기에 관점의 한계를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완전히 틀린 말은 한 것은 아니지요. 그도 번뜩이는 지혜로 사람의 영혼은 죽어서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조금은 그런 진리를 미리 엿보여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제외를 해본다면 전도서가 전하는 삶의 지혜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관점의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확장하여서 전도서의 교훈을 더욱 폭넓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서의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영원한 소망의 관점을 더하여서 적용을 시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다시금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신약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전도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은 전도자가 가졌던 관점의 한계, 다시 말해 구약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상이 끝난다면 아무것도 없는 스월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끝내 죽음이 없어질 마지막 날과 영원한 날이 온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까지 살아갈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교훈을 종합하여서 다시 말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빛으로 우리가 이 전도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교훈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자니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자는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 허무한 끝, 허무하기 때문에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천국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상반된 것으로 보이는 이 두 교훈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전도자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천국을 위해 지금을 인내하는 것에 대입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상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미래는 천국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미래는 그저 준비가 잘 된 노후 내지는 지금 아껴서 풍족해질 미래를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전도자는 악착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는 속담을 비판하고 있는 셈이겠죠. 그에 반해 신약 성경이 전하는 교훈은 그 대상이 다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준비된 노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장소, 하나님과 함께 할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두 교훈은 전혀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같은 결론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한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말한 행복한 삶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진보된 신학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타락하고 교만한 우리는 그런 행복을 행복이라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욕망에 휩싸여서 그런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욕정과 쾌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딜레마에 빠집니다. 천국을 소망하자니 우리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그래서 우리의 욕망대로 살자니 천국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굉장히 큰 딜레마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소풍 가는 날보다 소풍 가기 전날이 더 설레고 행복한 법입니다. 여행 가는 당일보다 여행 가기 전날 여행을 계획하고 예약하는 시간이 더욱 즐거운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우리는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죄악으로 인해 이 세상에 집착하며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해 영원한 소망을 괴멸시키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허무한 땅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여행 가기 전 마음으로, 소풍 가기 전 마음으로 떠들썩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신구약 성경의 교훈은 여전히 허무해 보이는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희망과 목적을 제시해 줍니다. 지금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순간마다 부여해 주시는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 의미를 즐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이런 삶은,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보내는 편지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전도서의 교훈대로 살아가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허무하고 어쩔 때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약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은 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지혜에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하여 우리가 성경 전체의 빛의 조망을 받아 이 시대, 이 세상 더욱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무하고 일시적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망으로 인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